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이렇게 2곳에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구원받을 교회를 말씀했고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은 음녀교회를 보여줬어. 이는 심판받을 교회.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구원받는 얘기만 했지 교회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잘 못 믿는 교회는 안 믿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을 보면 답을 안 쓴 거하고 틀리게 쓴 거하고 똑같이 취급받죠. 그렇죠? 답안지를 안 썼어요. 백지로 냈어. 또 틀리게 썼어요.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 믿는 거나 잘못 믿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교회라고 하는 건 무슨 교회? 안 믿은 교회가 아니라 잘못 믿는 교회입니다. 잘못 믿는 교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잘못 믿는 교회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이것이 전부 바로 믿은 교회와 잘못 믿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알곡과 쭉정이로 말해놨어요. 여기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여기서는 데려간 여자와 남자, 버려둔 여자와 남자. 여기서는 기름등불 있는 교회와 기름등불 없는 교회. 여기서는 양과 염소. 이렇게 쭉 뭐 얘기했어요? 바로 믿는 교회와 잘못 믿는 교회. 그래서 잘못 믿는 교회는 결국 무슨 교회인데? 음녀교회인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해놓고 계시록 17장에 와서 그 잘못 믿은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음녀교회다. 그래서 음녀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17장 1절로 3절에서 보여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그 음녀교회를 심판합니다.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 자, 나오죠? 큰 음녀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믿을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냐? 잘 믿는 방법.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믿는 기준은 어디다 대고 잘 믿는 기준은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잘 믿는 것도 시대에 맞도록 잘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믿음과 재림의 주가 오셨을 때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 공부할 차례예요? 음녀교회. 자, 지금 이제 음녀교회 얘기인데, 음녀교회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 오늘 아침에 잠시 말씀드렸죠. 음녀교회는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용공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런 걸 용납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잘못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한다. 혼합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주의는 이 시대에 다 음료화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원주의를 배격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등에서 전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바로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안 찾아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나로 말미암, 예수로 말미암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소리 안 하시는 분은 있다예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없다 이렇게 딱 아주 절교하듯이 해야 돼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아주 잘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그 외에도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이 네 곳만 들추어도 이 용공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틀린 겁니다. 동참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다원주의나 용공주의나 혼합주의, 자유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데 내가 소속된 교단이 그런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맞다고 인정하고 그걸 가리키는 교단에 내가 몸담고 있으면 그런 걸 무슨 죄라고 하느냐? 동참죄라고 하는 겁니다. 동참. 내 신앙은 그거 아니다. 그런데 그 조직 속에 갇혀 있는 건 동참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을 찾으세요. 중요한 건 이 동참죄도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게 동참죄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9절을 찾으세요. 그런 에바 속에 있지 말고 나와야 산다고 그랬어요. 에바 속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스가랴 5장 5절로 9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히브리 민족의 이 에바는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에바, 두 에바, 세 에바 이렇게 말하죠. 그런 그릇 안에 그 굴레 속에 그 조직 속에 갇혀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음녀교회가 왜 심판을 받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잘못 믿은 죄예요. 잘못 믿은 죄가 뭐냐?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의 적, 하나님의 적, 용공주의를 와협함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종교가 하나 되자고 그럽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만 바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한 교회는 바로 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한 교회는 바로 하는데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과 그 위에 있는 단체가 이런 걸 추구하니까 그것이 뭐에 걸려? 동참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5장과 계시록 18장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음녀교회 안에 있다면 나와야 사는 길이네. 자, 다시 17장으로 오세요. 자, 이 음녀는 여기 뭐라고 하니 1절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다.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답이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그 답이 나와요. 계시록 17장 15절을 다 같이 찾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읽으세요. 1절에서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건 그의 세력이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음녀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음모입니다. 세계적인 단체.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건 음녀가 지배하는 그 지배권이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작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크고 힘이 생기고 조직이 커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료도 지금 뭐예요? 세계적인 단체예요. 세계적인 조직이라는.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자, 이 1절에 나오는 음료를 통해서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음료로 인해서 땅의 왕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땅의 왕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하고 누구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는, 이 음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 무서운 음모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을 공부하면 이 큰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자, 3절 사도 요한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가서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누군데? 큰 음녀죠. 분명 큰 자가 있어야 돼. 큰 음녀. 1절에서 그랬잖아요. 큰 음녀. 그 음녀를 3절에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보세요. 이 음녀는 물 위에 앉았다고. 자, 1절에서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지금 3절에는 또 어떻게 보여줘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이번에는 뭘 타고 나오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뭐라고 했느냐? 우선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홍마라고 했습니다. 홍마.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는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붉은빛 짐승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무슨 말? 붉은 말. 붉은빛 짐승, 붉은 말 같은 뜻이죠. 스가랴는 뭐라고 했어요? 홍마. 이거 한문 표현, 여기는 한글 표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의 붉은 말은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어떤 시대를 만드냐면 동서 냉전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의 시작이 언제 이루어진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무슨 운동? 사회주의 혁명운동, 즉 공산주의란 말. 자, 이 음료는 공산주의를 타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음료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용공주의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절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용공주의 교회에 무슨 성령의 은혜가 내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물론 사상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성령이 어찌 역사할 거라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그걸 추종하고 그런 사람을 비호하고 그러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음료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이 붉은빛 짐승의 정체가 스가랴는 홍마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붉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 붉은 말이 6장에 등장해서 8장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어냈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글쎄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등에 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이 음료교회가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자, 어떤 짐승의 이름? 몸에. 붉은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 참남된 이름 얘기가 어디에서 그 답을 찾냐면 계시록 13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는 건 하늘의 하나님을 못한다.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17장으로 오세요. 그러놓고 3절에 뭐라고 하냐? 그 짐승의 정체를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7 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음녀가 타고 나온 짐승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 달린 괴물 짐승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7 머리는
일곱 머리 얘기는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렇게 일곱 머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지금 17장 3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12장에도 나왔고 13장에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17장 9절로 11절에도 일곱 머리 나옵니다. 자, 일곱 머리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일곱 머리라고 한다고. 자, 그걸 한번 나열해 보면 애굽, 아수르, 멜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일곱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열불에 대한 이야기는요, 특별히 다니엘이 열불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와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열불 얘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열불 나오죠? 자, 또 다니엘서 7장 20절, 또 24절, 다니엘서에 열불 나옵니다. 자,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2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리고 열불 얘기는 다니엘에서는 일곱 머리 얘기가 없이 열불이 등장했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일곱 머리가 나오면 항상 몇 불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17장 9절로 11절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함께 따라다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2장에도 열 뿔, 13장에도 열 뿔, 17장에도 열 뿔, 또 17장 9절로 11절에도 열 뿔이 나오는데 그 열 뿔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서 열 뿔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거기 열 뿔이 나오죠? 열 뿔은요, 열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즉, 여덟째 왕이 등장해야 열 뿔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때 본문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일곱 머리 열 뿔은 바로 이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이 일곱 머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열 뿔이 그의 추종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자,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로) (5절에) 보면 자, 음녀교회에 대한 걸 아주 더 자세히 얘기하랍니다. 그 여자는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음녀 얘기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또 붉은 빛,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줏빛과, 이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자, 이런 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다. 또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료들과 그랬습니다. 자, 요 얘기 참 유의해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료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앞에 등장하는 그냥 음료가 아니고 큰 음료와 뒤에 등장하는 땅의 음료들과 들. 앞에는 큰 음료 단수고 뒤에는 복수죠. 복수죠. 자, 다시 보겠어요. 오늘 요 성경은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요 단수죠, 단수. 단수죠, 음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땅의 음료들과 뭔 자 빼놓고, 큰 자 빼놓고 음료들, 들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 큰 음료 밑에 작은 음료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거죠.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큰 음료는 이 작은 음료의 뭐다? 어미라는 거예요. 어미. 그럼 얘네들은 그럼 뭐예요? 새끼지, 새끼. 자식인 거지. 그러니까 큰 음료 밑에 이 새끼 음료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큰 음료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다? 어미다. 어미가 뭐예요? 모체. 어미 모자. 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음료 밑에 수많은 음료들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기서 분별이 나와야 돼요. 아멘? 어미다. 모체요. 이게 본부예요. 본부. 자, 그럼 들어보세요. 어떤 종교 행사 할 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나오는 종교 행사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줏빛 목사 가운을 입으신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걸리죠?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여기 걸리면 음료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줏빛 붉은빛 가운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자, 목사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목사가 있나요? 에? 무엇 없어도 못 꾸며, 돈이 없어서도 못 꾸며,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이 땅의 음료들의 어미가 되는 게, 그러면 이 땅의 음료들은 다 누굴까요? 보세요. 오직하면 여기서 뭐라고요? 땅의 음료들. 이 음료들이 뭐예요? 큰 음료 밑에 파생된 음료들. 들이라는 이 복수 표현이 과연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나온다. 그 어미가 누구냐? 큰 음료다. 그럼 큰 음료가 심판받으면 그 밑에 있는 음료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누구 개인이 바른 신앙 가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성경의 기록을 나오라고 했으면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 뜻이 있고 이런 사람 나오겠나요? 안 나오겠나요?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나오게 만들어요. 나오게 만드시는 걸,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략.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이는 예수 한 분뿐이에요. 예수 한 분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고 준 적도 없어요. 또 받아도 안 되고, 오직 그 권세는 예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래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를 하다 보면 교인이 와서 자기 죄 고백할 때 있어요. 상담은 하되 죄 고백을 받으시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 앞에 고백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죄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지.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는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게 법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 모이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교회의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요즘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음료교회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사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면 안 됩니다. 성찬기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잔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음료교회는 옷을 입어도 자줏빛, 붉은빛,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네. 그 속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를.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음료교회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료교회, 그럼 전주일마 전에 이게 구분됐어요. 큰 음료, 작은 음료. 큰 음료가 작은 음료의 뭐예요? 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 음료교회가 돼버리면 절대로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뭐라고 하냐? 변질된 교회에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료교회,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찾으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이 정절 있는 자가 입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료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손잡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정절을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그게 신부의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엘리야 같이, 라봇 같이, 아멘,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절대로 비진리와는 손을 잡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바른 신앙을 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와 손잡지 않고 혼자라도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까 엘리야에게 기도의 능력이 내려서 아합도 이세벨도 바알 선지도 이기는 힘을 주시지 않아요. 라봇은 열조가 준 포도원을 아합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다가 목숨을 내서 죽었어도 그는 그걸 지켜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 같은 신앙에 정절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쉬운 게 아니야. 눈 씻고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얼마가 나와? 그런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해돋는 데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성회를 이런 말씀으로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종들 나오게 할 목적이에요. 그런 종들 나옵니다. 이제는 바로 이런 이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대적인 정절을 가진 종들이 엘리야와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이런 신앙의 용사들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 세력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음료교회 손잡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우중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종들이 얼마큼 나와?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은요,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이번 성회에 나오겠지만 해돋는 데서 인을 쳐요. 그럼 인치는 곳으로 모여야 돼요? 인치는 곳에 있다가 나가야 돼요? 그거 오늘 해답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 왜?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니까. 그러면 그냥 한마디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두 가지야.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하나는 또 본인이 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마질 종으로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못하게 해. 깨닫게 해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되며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 들어가는데? 황금 보석 진주로 꾸민 성에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종이 최고의 종이 됩니다.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이번 성회에 가지시라는 기도드립니다.